주님만을 높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과의 영광된 이 만남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레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또 그 뜻대로 행하고 모든 것들이 거저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음을, 나를 부르신 데에도 뜻이 있고 내게 허락하신 장소 그리고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의미를 헤아려 감사하게 되죠. 더 열심을 내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이 뜻을 헤아려 의미를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매일 똑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따분하고 반복되고 지루하고 무료한 삶이 아니라 설령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새 마음으로 그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의미 있고 매일 새로운 삶, 매일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상반기를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우리 상반기를 결산하는 것입니다. 원래 맥주 감사절은 이 기쁨의 축제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 수확하게 하신 것들을 감사히 여기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축제일인데요. 우리도 그렇게 드려야 될 텐데, 정말 기쁨의 축제로 드려야 될 텐데, 그런데 그렇게는 기쁘지 않는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의미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내 마음같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 먹는다고 해서 막 기쁨이 갑자기 솟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지금 나는 좀 메말라 있고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상반기를 돌아보아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기쁨을 다시 소생하게 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맥주 감사절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뒤 앞 좌우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안 하신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한마디로 복덩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복덩어리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부르신 이 부르심에 따라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죠.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아내 나오미 두 아들이 나오는데요. 두 아들의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말론과 기럨. 이렇게 네 식구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때가 사사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하면은 딱 떠오르는 한 구절이 있죠. 사사기에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영적인 리더가 없는 시대,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누구 하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없었던 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자 해도 이 죄성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은 악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 악이 넘쳐나고 무법천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때, 바로 사사시대 때의 한 가정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적 리더가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이 부정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 지역이 물이 상당히 귀한 지역이었죠. 이 사막지대였고 또 이때는 기근이 들어서 더욱이나 물이 귀한 때였습니다. 물이 없으면 가축도 살 수 없고 사람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가정은 살기 위해서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라고 해서요, 정말 기근이 심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이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장 이 보릿고개는 조선시대 때부터 불려진 용어였는데, 그런데 가장 이 보릿고개가 극심했던 때가 6.25 전쟁 때였다고 합니다. 이때는 정말 전쟁과 흉년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왜 보릿고개냐면은 이 유래가요, 배고픔에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이 고개를 못 넘어가는 겁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요.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어. 배도 고프고 배가 고프니까 뭐 어떤 여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뭐 아무리 좋은데도 일단 배가 부르고 봐야 되죠. 배가 고픈데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본들 그것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일단 배는 채우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도 형편이 괜찮았던 모압으로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압으로 갈 때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희망을 가지고 갔을까요? 절망을 가지고 갔을까요? 그렇죠. 떠날 때는 희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있다. 그곳에서는 굶주리지 않는다. 살기 위해서 이들은 희망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떠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의 거리는 상당합니다. 그게 두 가지의 길이 있었는데 좀 빠른 길은 약 60km 정도가 되었고요. 조금 먼 길은 100km, 약 100k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죠. 지금 차로도 60km, 100km면은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어른 발걸음으로 60km, 100km를 가려면은 정말 빨리 가도 5일, 쉬지 않고 가도 5일이고요. 5일에서 10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이 지금은 흉년의 때 아니겠습니까? 흉년이고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먼 길을 가족들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이들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가면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이 희망 하나 가지고 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의 희망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잘 정착해서 잘 살았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3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먼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모압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아들마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일은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10년 동안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으로 간 것이 축복입니까? 불행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불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 실패를 했죠. 왜 이런 결과를 이 가정은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실패한 나오미의 가정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나오미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인생은 결코 환경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생사화복이 결정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흉년의 지역을 벗어나서 흉년이 없는 지역으로 갔으면 분명히 더 잘 되어야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처참한 결과가 왔다 하는 것은 이것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정이 실패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복은 선택입니다. 축복은 순간순간 믿음의 결과입니다. 축복받을 선택만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선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선택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생사화복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선택이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선택을 한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이 말하는 것, 이것을 따라서 먼저 결정을 하려고 하죠. 선택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의 결정이 아니라 내 믿음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과 삶을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렇게 보면 선택을 함에 있어서 마음이 동하는 대로 항상 어떻게 마음이 동합니까?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돈이죠. 이렇게 보면은 돈이 잘 벌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먼저 이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참 이 웃지 못할 일이 또 뭐냐면 우리가 집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되게 뭘 선택하냐면은 집을 사면서 팔 걸 생각합니다. 이 집을 사면은 나중에 팔 때 이게 잘 팔릴 것인가, 이게 돈이 될 것인가를 따지죠. 그래서 집을 선택하면서 그 우선된 기준이 팔 때 잘 팔릴까를 선택하고, 그죠? 그래서 로얄층이라는 말이 생겼죠. 로얄층은 비싼 집을 로얄층이라고 하죠.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따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선택은 좀 다릅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졌는데,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옳은 선택인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손익계산을 따져서 이건 내가 손해보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은 자꾸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꺼이 그래 내가 손해보자
하면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려면은 내가 내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어야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고, 그래야 내 선택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운명 지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혜로는 바른 선택을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것을 금방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또 실망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분명해지죠. 결국 복을 받느냐 화가 임하느냐 하는 이 기준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들의 생사화복이 달려 있는 것이죠. 나오미의 가정에 임한 이 화는 처음부터 모압을 선택한 그 결정부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의 가정이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시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영적 혼란기 때 이들의 가정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줄 영적 멘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도와줄 영적 도움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나오미 가정의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대로 이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최우선순위로 여겼습니까? 무엇을 쫓았죠? 믿음을 쫓았습니까? 아니면 먹거리를 쫓았습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모압에 간 것이 아니라 현실 문제 때문에 먹거리,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옳은 선택을 했네. 이들이 뭐가 잘못됐어? 나라도 그러겠다. 이게 책임 있는 가장의 모습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압으로 갔죠. 이 모압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모압은 먹거리도 풍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유다 베들레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들도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압은 먹거리는 풍성했지만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우상은 가득하고 하나님은 없는 곳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모압이라는 곳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곳은 참으로 살기
좋아 보이는 그런 곳이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살 수 없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방해받는 곳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먼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조급함이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의 현실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로막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고집과 감정을 앞세우게 만듭니다. 이처럼 잘못된 선택과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만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나오미의 이 가정에 비해 이거 누가 책임져 줄까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선택을 한 본인의 몫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희망을 가지고 모압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뒤에 다시 나누겠지만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는 분명히 절망의 상태죠. 하지만 돌이킴, 다시 발걸음을 디딜 때 이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앞세우지 못한 결정과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있을까요? 문제 없는 사람 없고요.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괜찮은 척 해서 그렇지, 나뿐 아니라 우리 가정뿐 아니라 모든 가정들이 안고 있는 저마다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들은 항상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문제의 현실 앞에서 믿음의 결정을 할 것인가, 세상적인 결정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결정을 따를 것인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옳다 여기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쪽의 결정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까? 아마 분명히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했을 때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 상당수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은 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자가요, 처음부터 범죄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정신 이상자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나는 범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결정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결혼을 하는 사람이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 지난 금요일 중보기도 때 한 고사님이 우리 신앙인들은 이혼이 아니라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좀 의아스러운 것은 신앙생활 때문에 이혼은 안 하고 결혼을 한다라는 것이 이게 뭐가 다른 걸까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게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선택을 했고 또 지금도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번쩍 떠오른 이 한 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좋아하는 선수죠. 이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 이 사우디로부터 고액의 이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죠.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사우디로 오면은 4년간 421억 원씩 연봉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뿐 아니라 421억 원 플러스 알파 또 다른 옵션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 대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421억이 이게 작은 돈입니까? 우리가 안 만져봐서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죠? 제가 보면서요, 내가 손흥민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솔직히 혹하잖아요. 그죠? 안 흔들릴 수가 없죠. 여러분 4년 동안 421억 원씩 4년을 받으면 얼마예요? 이 너무 커서 계산이 안 되죠. 우와. 좋게 한 2천억 정도는 벌 수 있겠더라고요. 열심히 뛰면은 그죠? 4년 동안만 열심히 눈 감고 4년 뛰면은 2천억 원의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거 왜 안 해?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대박이지. 그런데 우리 손흥민 선수 더 대박인 건 거절했어요. 돈이 아니라 한국 대표팀 주장으로서 자존심을 지킨 겁니다. 그러자 CNN에서 이렇게 외신 보도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 축구 선수들의 위상을 높였다. 손흥민 선수의 결정은 아시아 축구 선수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이다. 하면서 대서특필을 했어요. 정말 자랑스럽죠. 반면에요. 상대적으로 선택을 잘못해서 욕먹고 있는 선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호날두 선수 아시죠? 우리나라 와서 안 뛰어가지고 욕 엄청 먹었잖아요. 그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 망설이다가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자존심 버리고 사우디로 갔습니다. 그래서 욕 엄청 먹고 있죠. 손흥민 선수와 호날두. 여러분 손흥민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호날두 그게 뭡니까? 자식. 응?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죠? 얼마나 돈을 벌어가지고 도대체 그 돈 뭐 하려고 그죠? 자존심까지 버리고 말이죠. 못난 놈입니다. 역시 우리 손흥민이 최고죠.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은 선택을 했습니까? 이건 뭐 그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또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중독에 대한 부분들 요즘 계속해서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이제는 우리 자녀들 심지어는 이제 초등학생들까지도요. 이 마약이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문제죠. 특히 마약 중독 그리고 또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주변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자신이 중독자가 되리라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중독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중독이 되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아픕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없는 삶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는 이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선택에 따라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 가정의 문제는 불난기 때 이들을 인도해 줄 영적 멘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행했던 그 시대, 삶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이끌어줄 영적 멘토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러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잘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멘토링이 무엇인지 아시죠? 멘토링은 멘토와 상의하고 도움을 받는 행위를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결정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는 멘토링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결정을 해야 될 때 이 결정의 순간을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상의해야 될 분이 있죠. 어떤 결정, 어떤 중요한 일에 앞서서 우리는 누구와 상의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와 상의해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요.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중요한 문제를 상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셨습니까? 그리고 교회 지도자와 의논을 하셨습니까? 신앙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성부 하나님과 의논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12제자를 부르는 이 사역은 너무나도 중대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충분히 의논을 하고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임을 알고 이를 앞두고
성부 하나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간절히 구하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중요한 문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과 충분히 상의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될 뿐인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이죠. 교회는 흉년을 만난 자들이 피할 곳입니다. 우리 온드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흉년을 만난 자들이 이곳으로 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장소요, 회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흉년을 만난 자들이 다시금 은혜를 받아서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등지거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의 흉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계십니다. 만일 아직도 자기 고집을 앞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도 자기 결정,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앞세우고 이 모압이라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오직 모압을 가야 돼. 모압에 가야 살 수 있어. 모압이 정답이야. 다 필요 없어. 아니야, 내 말이 맞다니까.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책임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기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발걸음부터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가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고집 피워서는 안 됩니다. 제발 자기 고집을 꺾으십시오. 모압으로 가다가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압의 끝은 무엇입니까? 더 큰 흉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따라합시다. 축복은 선택입니다. 축복은 선택입니다. 우리 룻기 축복 시리즈의 첫 번째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시리즈가요, 축복은 땡땡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첫 번째는 축복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선택, 여러분 누가 하는 겁니까? 선택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복은 선택의 통로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오는 것입니까?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선택도 내가 하고 그 결과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복을 누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들 중에도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아픔,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는 받지만 자꾸 연약해지는 겁니다. 이전에 실패했던 기억이 떠오르고, 그리고 내 지금 현실의 이 흉년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서 이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 다시금 일어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래서 이곳으로 부르셨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후회와 실망을 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이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 복된 길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도록 나를 되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어떤 흉년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흉년에 굴하지 않고 그 흉년을 넘어 주님 주시는 이 풍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아멘. 우리가 2절 이상 될 때는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렇게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아멘.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는 우리 중요한 일에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항상 먼저 누구와 상의하라고요? 하나님과 상의하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영적 지도자를 항상 곁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목적도 있고 교회 안에 목사를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고집과 습관을 버리십시오. 축복은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복된 선택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앞세워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리고 살아계신 주, 우리 두 곡을 우리 시간 함께 찬양